올 한 해도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설 잘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소박하고 단순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드러지게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크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절에 말씀하고 있고, 족보를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족보를 결론 지으면서 또 한 번 아브라함과 다윗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 물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뭐냐?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슨 물로 심판하느냐 비방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로 세상이 다 덮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약속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바울은 신약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바울이 해석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을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때에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마태는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왕, 평강의 왕, 만왕의 만주의 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대 왕 중에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 합하였고 다윗같이 않더라 다윗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와 네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이겠습니까? 르호보암이겠습니까? 아사왕이겠습니까? 요시야입니까? 누가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주님을 약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왕위를 이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걸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 이미 창세기 12장 3절을 이렇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그 중에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편 없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샤머니즘 미신을 믿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곧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 예수의 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을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제3 얻으리라. 죄에서 정결함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를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의롭고 정결을 얻게 된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는데 율법에는 이 자를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심판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고 땅에 글을 썼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칠 자가 없어요. 가지고 있던 돌을 스르르 내려놓고 다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는 내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지금까지 아주 악랄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처벌 저주받아 마땅할 자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죄인입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피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이것도 약속이죠. 우리는 하나님 못 나갑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의 피를 공로 의지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25절처럼 너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저거에 너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생, 구원, 생명, 천국에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긴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 잡힐 때까지,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예수님 때까지 14대, 14대, 14대. 어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때로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변개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변개하지도 아니하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지금 늙어 무슨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이미 모든 생명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웃기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네 씨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좌절하고 하갈을 취하고 막 별일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또 바로 왕에 의해서 학대받고 억압받고 힘들어할 때 그들이 탄식과 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430년 만에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서 구원하고 구출합니까?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애굽에 나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서 하는 그를 버리지 않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하시고, 사사시대를 이어서 왕정 시대에 사울을 통해서는 슬퍼했지만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 이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짓고 지혜로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끝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아, 네 아들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리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비리비리하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우상을 섬기고, 끝내 요시의 아들 때에 여호야김, 여호야기 시드기야 왕 때에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 오늘 본문 17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회복하여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1차, 2차, 3차 기한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여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다.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가 아닙니까?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니라. 그 다음에 1장 10절 시작. 그의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 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나라가 질이 멸렬되어지고 포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또 외세의 침입을 받고 통치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적인 암흑기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긴 역사 속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아주 정교하고 오묘하게 주도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날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약속을 신실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낮추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사를 움직이시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지연국할 때 기도부터 했습니다. 이윤성 국회의원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6.25 때 나라가 처절히 완전히 빼앗겨 버렸을 때 철저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사에 없는 유엔군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자유와 오늘의 대한민국 이 풍요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공적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일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제가 주중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성도님이 지휘관은 부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사단장이 절에 가면 내가 절에 가야 되고, 사단장이 미시 나도 미시를 믿어야 되고, 사단장에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갑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지휘관 중에 발탁이 돼가지고 좋은 요직에 인사 이동이 된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높이는 자는 주님이 그를 책임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또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억안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라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주님의 재림까지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종말. 그러므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듯이 때가 되면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곧 설이 아닙니까? 신년, 새, 구정의 또 설,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AD, BC가 기준이 뭡니까? 비포는 비포 크라이스트, BC는 예수님 그 전에를 BC랍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 이유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가 태어난 그 해부터가 서기 1년, 2년, 2025년. 이것이 운한 일입니까?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고 예수가 역사의 기준이 되는 게 우연입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주와 더불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